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베들교회 토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초막절을 지내는 중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항상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이 아니라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서서 얘기하셨습니다. 조용히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셨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사람이 조금 모였을 때가 아니라 많이 모였을 때를 기다리셔서 앉아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서서 말씀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지 아니하시냐고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 듣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저주할 사람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초청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을 향한 배타적인 구원의 오퍼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오라는 겁니다. 한국은 2주 전인가 한 분이, 나모 씨라는 분이, 그 교육부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99%의 민중이 개, 돼지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건 아세요? 파면된 거? 개, 돼지한테 물리신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차별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실래요?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다음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높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낮춰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그렇게 사람들을 낮춰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주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마르거든
구원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께 갑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자가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마시잖아요. 지적인 갈증을 느껴야 책을 읽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갈증을 느껴야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그럼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방부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짠 맛에 있습니다. 우리는 짠 맛을 내는 존재랍니다. 여러분, 짠 것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중국집 가면 보통 짬뽕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짬뽕을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그 짠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을 찾습니다. 조갈난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짠 걸 먹으면 물을 찾게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짠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영적인 그 무엇이 있구나 갈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불만 없이 살았습니다. 세리로 살았지만 불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갈증이 생깁니다. 그 속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전해보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짠맛을 느끼게 해서 갈증을, 영혼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가 갈증을 느껴야 돼요. 뭔가가 있구나. 그 다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게로 와서.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마시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마신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먹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쁘다고 우리 아내한테 밥 좀 대신 먹어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지하게 목마른데 대신 물 좀 2컵 마셔줘 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느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두컴컴한 방안을 밝게 만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이 들어옵니다. 태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방안이 어둡고 곰팡이가 핍니다. 우리 집에 예전에 햇빛 안 들어온 집에 살았더니 곰팡이가 무지하게 많이 폈습니다. 자, 창문을 열어서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그 방을 밝히고 곰팡이 균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가 했습니까? 태양이 합니다. 맞습니까? 그 일은 태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 연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이 유명한 줄 아십니까? 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기까지는 다 들으셨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그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되기에는 주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길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으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뭘 원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주님께 와서 쉼을 얻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을 마신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왜 우리를 욕하느냐? 마시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도 무엇이냐? 마시고 끝이 아닙니다. 그 생수를 어떻게 하래요? 흘려 내보내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이 생각하신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딱 그거 하나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그것밖에 없다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적시라는 거죠.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라는 거죠. 이 간조하고 메마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결국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 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 저수지처럼 삽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스펀지입니다. 물은 마셨는데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증인을 들이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들이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생수를 마시고 그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그걸 보고 생수 대신 예수님께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고 그 생수의 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볼 건데요. 2006년도에 한국 나이 34, 만 33살에 불과한 한 의사가 죽었습니다. 3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34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 봐서 많이 왔겠죠. 34년 살다 간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했는데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왔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영락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길래 34살 먹은 의사가 죽었는데 4,000명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고 싶다. 그의 별명이 그래서 스티그마입니다. 난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의사인데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따로 병원비도 없으면 내주고 따로 선물도 해주고 성경책도 주고 찬양도 CD도 선물하고 아니 길 가다 만나는 구두방 아저씨에게 유일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찾아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현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그림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펀지로 살았죠. 혹은 저수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기독교인들을 못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데 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소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수의 강을 흘려 내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한 번 마시고 가면 안 됩니다. 영어로 이게 분명히 keep drin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깊게 마셔야 됩니다. 아니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나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먼저 볼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내가 그 깊은 길,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제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어서 한마디로 생명을 흘려보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요.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아직 목마르지 않은 자는 목말라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시고, 또 이미 마신 자는 더 깊게 마시고 더 오래 마시고 더 자주 마셔서 생수 되신 예수님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